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거짓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저는 제일 위험한 게 거짓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평안하다라고 하죠. 나는 오늘 안전하다라고 하죠. 그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면 사실이 아니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서 평안함을 느껴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이거죠. 지옥이 없다는 사실이 사실이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죄를 지으면서 지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죄를 지어도 평안하다라고 할 때, 그럼 그게 진짜 사실이냐 이거죠. 그 혹시 거짓 평안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평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허리를 한번 삐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과는 달리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게 허리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나가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의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확 두려운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날 당장 직장 가는 걸 일단 내려놓고 당장 병원에 갔어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뼈 상태를 보기 위해서 CT를 찍었어요.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CT를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진으로 딱 찍혔던 팩트가 뭐냐, 뼈에는 심각한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아닌 거죠. 명백한 팩트였어요. 그런데 이 팩트를 확인하고 이 친구가 집으로 왔는데 허리의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 놀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허리가 아프니까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뭐냐, 그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혹은 남의 사진이랑 내 사진이랑 바뀐 거 아닌가, CT가 못 잡아낸 다른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통증 때문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계속되니까 이제 없던 진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뇌라는 게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 뇌가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게 아닙니다. 이 뇌는요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믿어버리면요 정말 없던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간절히 뭔가를 믿으면서 내가 임신하고 싶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임신했다고 믿어버리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뇌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이 통증 때문에 두려워해서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허리가 망가진 것 같아, CT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없던 진통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이제 나는 장애인이 될 것 같고, 장애인이 된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 나는 평생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에 계속 눈물이 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에 만났는데 살이 쪽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허리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허리의 통증이 계속되면 불안하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종합 검진을 했지만 평소에 좀 여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여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최근에는 제 동생이 머리에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 내심 불안했거든요. 나도 머리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종합검진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은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 100점이지만 사실 완벽하게 마음 통제한다? 그거 어렵거든요.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불안하죠. 힘들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라는 거죠. 느낌, 통증, 이거 다 빼놓고 사실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허리 상태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몇 번 CT를 찍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을 찍어봐도. 팩트는 뭐였냐? 허리 디스크 아니에요. 팩트예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자 팩트가 이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제 두려웠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통증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왜냐? 이상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점점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T 사진이 진짜였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정말 마음에 점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상이 없구나. 근육 문제였구나. 결국에는 팩트가 문제가 없는 게 팩트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의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연약한 갈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라는 것은 반드시 느낌이 뭐든지 간에 사실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이 뭘 느끼든지 간에 팩트 쪽으로 내 인생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팩트가 뭐냐라는 거죠.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은 팩트가 있는 곳에 서 있다 이거죠.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사실이 안전하면 내 마음은 점점 평안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타조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타조의 아주 웃긴 습성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의 습성 중에 얼마나 웃기는 게 있습니까? 어느 날 이 타조가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천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최선 다해서 도망쳐야죠. 얜 다리도 빠르거든요. 도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적에게 벗어난 게 사실이 되면 그때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타조가 왜 죽냐? 그렇게 빠른 다리를 가지고도 천적을 만나면요, 몸은 그대로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기 머리를 땅에 쳐박아요. 덤불 속에 쳐박아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천적을 안 봐버려요, 그냥. 그리고 눈앞에서 갑자기 이제 천적이 사라졌잖아요. 눈을 감으니까 심리적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 안전하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분명히 타조의 마음은, 느낌은 너무 안전하거든요. 천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느낌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안전하다는 건 회피가 주는 거짓 평안이지 사실은 지금 이전보다 더 위험해진 거예요. 훨씬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결국 내 느낌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 직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찾는 게 왜 중요합니까? 느낌이 불안해요. 그런데 실상 내가 안전한 곳이 있다, 그럼 인생 있잖아요. 손해본 거예요. 그리고 실상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안전은 결국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조의 경우에 내 느낌은 너무 편안해요. 야, 이거 확실해요. 나 너무 안전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안전하다는 느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어요.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적이 와가지고 목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을 붙들었냐 아니냐의 문제는 결국 내 생명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경험을 불러오는 거예요. 착각은 느낌만 불러오지만 사실은 경험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회피하시면 안 돼요. 진리만큼은 회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진리는 이 종교적인 용어인데, 진리라는 말의 단순한 뜻이 뭡니까? 무슨 진리란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100만 명이 아니라고 말해도 만약에 진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진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 죄를 심판한다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실이죠? 그러면 그 창조자가 심판하는 죄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 뭐예요? 죄인 건 뭐고 죄가 아닌 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받아서 가는 사람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실들이 진짜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 우리는 진짜 죄인이고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지옥도 없어, 심판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죄가 어디에 있어? 그냥 그건 사람이 정한 기준이지.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있으면 어쩔 거냐 이거죠. 신도 존재하고 그 신이 법을 정해놨고,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근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이 사실이 다 진짜 사실이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면 해결해야 된다고요. 뭐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엄연히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 사실, 진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는데, 이때 잘못된 사실을 붙들게 되면 이건 단순히 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영원한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영향을. 다시 말해, 신도 없고 죄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하면 편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인간이 제한받아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하면 돼요. 심판이 없는데 안 들키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들키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들키면 재수 없는 거고, 안 들키면 땡큐고,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너무 힘들다, 자살하면 돼요. 안락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해요, 인생. 너무 힘들어요. 그럼 생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은 잠시뿐 아닙니까? 영원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평안하다라는 내 감정이 만약에 팩트가 아니라면, 이게 진실을 회피하는 타조 증후군이라면 그거 어쩔 거냐 이거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냥 내가 눈 감아서 평안한 거다, 뭐 어쩔 거예요. 내 발행과는 달리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도 있고, 그 죄의 결론으로 가야 되는 지옥이 진짜 존재한다면, 이게 팩트라면, 아무리 불편해도 이게 팩트라면, 그때는요 내가 잘못된 믿음의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걸고 내 운명에 대한 사실을 이제 붙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럽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사실로 붙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맞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 질서 정연하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변동하지 않은 이 질서가 체계가 잡힌 이 세상이
아니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냐 이거죠.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의자가요,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색의 의자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우연이에요? 아니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의자가, 이렇게 사람이 앉도록 설계된 의자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우연이냐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적인 존재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보세요. 여러분, 우주는 무질서가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주는요 굉장히 무섭도록 질서정연해요. 몇백만 년이 지나도록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 사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질서, 이거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죠.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거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사실로 붙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선명한 사실로 붙들자, 그러자 그거 경험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붙든 진리는 경험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을 붙들었다, 낭패를 보는 거죠. 그것도 경험해요. 근데 내가 진짜 사실을 붙들었다, 그 사실이 불러오는 평안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붙들었거든요, 하나님을. 그러자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2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고,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뭐죠? 그는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는 거죠. 그걸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붙든 그 사실이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구원이고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가 구원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가 평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러면 되는 거지. 치열하게 인생 전체를 걸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거죠. 결론이 뭐냐? 이거였구나. 내 믿음이 맞았구나. 이걸 경험했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 사실로 진리로 붙들든 간에 그 믿음은 반드시 뭔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언젠가 그것은 반드시 우리 뭔가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 하나님은 있어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죄도 있어요. 죄인이 가야 되는 지옥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구속사는 그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걸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을 내 인생의 사실로 붙들 때 그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붙든 자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날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죽죠. 택자도 죽어요. 그러나 잠깐 죽고 그가 눈 떴을 때 서 있는 곳은 반드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는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집중하는 한 가지 일이 뭡니까? 4절을 보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래요. 그냥 결단 딱 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만을 나의 인생의 진리, 사실로 온전히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5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택자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래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아멘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한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책을 쓰신 분이 뭐 유명한 분은 아닌데 글을 진짜 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책의 내용은 이제 간증 내용인데 굉장히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책을 뭐 읽었는데 책이 너무 잘 쓰시고 재밌어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간증집이라서.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남편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이혼을 이제 시도를 하신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셨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이혼을 막으려고 너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살자.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말씀이 또 들린 거예요. 가정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행복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간증집을 보면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이상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느껴지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근데 마지막 날 시간이 오래 지나고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진짜 사실이 뭔지는 하나님이 훨씬 잘 알아요. 나의 느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할 때 언제나 맞는 건 뭐냐? 하나님이 늘 맞아요. 이게 우리 실제적인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 형제님을 만나는데 한번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성선설, 다시 말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선하게 태어나는데 환경 때문에 악해질 뿐이지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경이 나쁜 거지. 사람 알고 보면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선한 인간이 없어요. 저도 안 선하고 내 딸도 안 선해요. 뼛속까지 우린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고 우리는 악한 죄인. 99%가 아니에요. 순도 100% 죄인이 뭐냐? 그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 믿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가 팩트예요? 뭐가 팩트예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만났던 그분은 사람이 착하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었어요.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안 보는 거예요. 눈 감고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가리키면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믿고 투자한 거예요. 사람 중에는 내 인생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사람한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를 사실로 붙들었다? 그건 반드시 뭔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분이 결국 뭔가를 경험했죠. 그럼 뭘 경험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 우리 느낌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낌 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100% 악한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악이 가장 적나라하게, 인간의 맨 얼굴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돈 앞에서요. 여러분, 인간은 뭐 돈이 아닐 때는 교양이 있죠. 뭐 그냥 양보도 할 수 있어요.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문제랑 돈 앞에서는 맨 얼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문제 앞에 부모 자식은 없어요. 돈 앞에 형제 없는 거예요. 돈 앞에 친구가 있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돈 앞에서 무슨 친구가 있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깨지는 판에 무슨 친구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고요? 왜 이걸 모르냐고요? 돈 앞에서 사람이 제일 악해진다는 걸 왜 모르냐고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사람 믿고 돈 맡긴 거예요.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을 믿고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러자 돌려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은요
누가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길 있으면 자기가 벌죠. 왜 나한테 돈을 갖다 줘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돈 갖다 주지 않아요. 어떻게 돈 앞에서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결국 내 잘못된 믿음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인간은 악하구나. 이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100% 악하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방법이 뭐가 됐든지 간에 말씀으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10억 정도는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진짜였구나, 이거 한 가지 사실을 믿는데 10억을 잃어버렸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거 한 줄만 믿어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 결혼에 대한 사실도 알려주고, 직장에 대한 사실도 알려주고, 돈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전부 다 사실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이게 사실일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종교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성경은 사실 실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하늘에서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멘해요. 밖에 나가서는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먹고 사누,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육일원론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요, 어디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통하고 사업에서도 통하고 모든 곳에다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자식 기르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고 사업을 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고난이 찾아온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살아서 사는 손해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 깨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 인생이요,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일이 내 인생의 한 가지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느낌들이 나의 가슴속을 지금 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불안한데, 혹은 이게 너무 안심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우리 가슴을 치고 있거든요. 파도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틀리는 일이 없어요.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 붙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 위로 걸어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느낌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간 건 느낌 따라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믿음 따라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맞다라는 그 믿음. 결국 그 믿음은 구원이라는 경험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느낌이 아니라 진리로만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증거와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들 자신의 느낌에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 길이 맞다고, 이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논리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66권이 사실이고, 오늘 성경 66권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는 모든 날 동안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서 이 말씀의 진리가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 평안과 이 모든 팔복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느낌보다, 그리고 사람의 논리보다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이 가져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팔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